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을 기뻐 찬양합니다. 저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로부터 왔으니 또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힘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생명 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게 주 찬양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저희들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곁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친히 말씀의 검으로 저희들의 삶을 치시사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고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하신 사랑과 말씀으로 그 진리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이 주신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믿음의 확실함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풍족함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그 진리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마가도 같이 있었고요, 실라도 같이 있어서 실라가 베드로를 대신하여서 이 편지를 받아 적은 것을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점점 계속해서 그 핍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점점 심하여졌고 몇 년 뒤에는 바울이 또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띄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자신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은 지리상 정반대에 위치하는 곳이죠. 이것은 믿는 자들의 암호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하여서 로마라고 말하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이 베드로 전서와 또한 요한 계시록에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때에 두 서신이 쓰여졌던 그 시대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에 처해 있는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로마의 고난과 핍박을 잘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으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 소망을 갖는 것, 고난과 핍박 속에 견고해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어려운 현실을 감당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베드로의 편지는, 그 말은 허풍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범사에 복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들의 현실에 복음을 비추어 봤을 때 복음은 세상 기준에서 허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허풍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괴리된다고 사람들은 판단을 해버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죠. 자기가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미신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 많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었고요, 모세도 그랬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며 바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불가능하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그들이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지식으로서 믿는 자들을 설득해 주었다면, 저도 또한 분명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런 지식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비판하는 자가 진리여야만 그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인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진리로 외쳐왔고요, 그 주장은 언제나 물거품이 터지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지식인들의 진리 주장은 야속한 시간의 흐름 속에 언제나 오류와 한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의 측면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수정되거나 혹은 변한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내용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적용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성경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의 현상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리 여러 시대가 흐르고 흘러왔어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도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지지가 않으며 그 말씀의 오류가 내 삶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오히려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도 합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성경이 저의 삶을 풍요롭게는 해주었지 의심을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저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물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물음들이 오랜 시간 묵상을 통하여 느낌표가 될 때 그 은혜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이유가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못 믿겠다고 그 오류를 증명하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허풍이 아니라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린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지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고집의 편견을 벗어던져 보십시오. 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 지식과 지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친히 인쳐주시니 새로운 지식의 알을 넘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허풍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없고요, 조그마한 사람들의 댓글들 속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해 좌절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생명을 외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생명은커녕 소망도 가질 수 없어서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좌절과 낭망, 고난과 핍박에 있는 우리들을 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허풍이 아니라 바로 능력입니다. 사람은 허풍이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무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거짓을 넘어서 진리로 다가가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죽다시피 한 사람은 있었어도 가망이 없다며 포기하라고 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었어도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마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늙어서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죽은 것이죠. 사람은 살아나도 운 좋게 살아나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로 내가 죽고 살아나겠다라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덤에서의 3일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굳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는 종교적인 편협함과 폐쇄적인 믿는 자들의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만 유일하셨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오직 한 길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 지금도 존재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을 부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혼의 문을 이미 여셨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 문을 들어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인데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산 소망은 성취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 소망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의 소망은 산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죽음을 넘지 못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썩어지고 더럽혀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소망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주신 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세상에 죄악될 그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이미 가장 커다란 벽인 죽음이 무너졌으니까요. 영원하신 분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또한 영원한 보증, 그 개런티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고 더럽혀지며 점점 쇠하여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원한 자들이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주께서 주신 그 유업들이 썩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유업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믿는 자들이 이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허풍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절에는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는 자들은 또한 말세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은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맞춰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때쯤 오시겠구나 해서 우리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가 궁금하지도 않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비가 되었고 산 소망이기에 염려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죄를 생산하는 그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려 하는 전쟁을 거세게 우리들의 삶 속에 밀어붙여 보지만 그들의 총력전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에 비하면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창조 전부터 계획이 되어졌고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사단의 시간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을 여러 가지 시험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구원이 영원함을, 소망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깐의 시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승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7절과 같이 가장 귀한 금조차도 불에 녹여 연단하면 없어지거니와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귀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믿음의 시상식에 우리들이 초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산소망과 확실한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으니 우리는 두려움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이 허풍같이 들렸을지 몰라도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해보고 나의 한계를 벗겨내고 보니 허풍은 이제 살아있는 소망과 확실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한 것을 보장받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썩어지고 쇠하여지며 죽어지는 제한이, 이 한계가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제한, 능력의 제한, 성품의 제한, 힘의 제한 등등, 이것은 모두 죄인인 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제한의 결핍을 스스로 채워보기 위해서 영원한 곳이 없는 곳에서 영원함을 누리려는 그런 헛된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거듭난 자들은 23절에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능치 못함이 없게 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항상 채워주시고 항상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진리에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가 나와 친밀하게 함께하여 주시니 22절에 깨끗하여지고 거짓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에 순종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지시는 최종 목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2절 후반부에 보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먼저 항상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비판을 잘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수고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항상 움직여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죠. 반드시 물은 흘러가야지만 그 물 속에서 미생물들이 살며 그것을 생물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여 생명력을 가지고 물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람들을 날마다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욕심을 내어 그 복을 자기에게만 가두어 버린다면 고여있는 내 복들이 썩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죽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날마다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공허할 것 같은, 나는 항상 부어줌으로 인해서 내 것이 없어서 공허할 것 같은 이 내 자신이 오히려 나누어 줄 때에 더 채움을 받게 되는 주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을 때보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노력하여 줄 때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십시오. 희생의 움직임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뿌리가 땅을 파고드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교회는 영원한 그 생명력으로부터 푸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또한 모든 것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라도 품을 줄 아는 어머니, 그런 넓은 바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다는 온갖 오물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오물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정화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태풍을 마주하여 그 깊은 심연까지 요동치는 어려움을 붙잡고 견뎌내야 합니다. 끝까지 품고 이겨낼 때에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오물이 아닌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의 죄를 품고 그들의 삶을 정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품고 다시 살려내는 그 살아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나의 정죄의 칼로 다른 이들의 죄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태풍을 함께 감싸 안고 마주하며 그들의 깊은 아픔까지도 품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값진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웃풋, 뿜어내는 자들입니다. 내가 들은 기쁨의 소식, 복음의 감동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 이 말씀의 영원함을 세상에 자랑하면서 한 영혼의 삶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홈이나 삽으로 파서 심듯이 말씀의 씨를 심기 위해서는 또한 도구가 필요한데요,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콘크리트와도 같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전도하러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뭐 가입해야 되나요? 이거 받고 얼마 드려야 되나요? 아유 안 사요, 안 사. 이런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교인들보다 이단들이 밖에서 포섭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문화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획일화를 시켜버려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창출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선함을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굳은 마음이 단단할수록 우리는 더 좋은 도구를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점점 파내어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을 위해 높이 쌓을 때보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일 때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내 삽으로 스스로 파내어 내려가면 그 어떤 강한 마음도 냉정한 마음들도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삽을 들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도록 내가 서 있는 땅을 먼저 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춘 후에 그들의 아픈 마음, 죄된 마음을 삽으로 조금씩 파내어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 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말과 거칠의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전화했는데 그냥 끊어버렸어. 이제는 다시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 안 해. 전화 하나 봐라. 이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되지 왜 굳이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뜨겁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의 대상들이 냉혹하게 세상에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상처로 인해,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차가울 대로 차가워진 그들의 영혼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크신 그 복음으로 뜨겁게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구마구 마음으로 뿜어낼 때에 꺼지다 못해 얼어있던 영혼들이 녹여지고 주의 사랑의 그 따스함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자신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24절에는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자신은 결국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가 없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몸을 입을 때에 항상 움직이는 생동력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크고 깊은 마음으로 품을 때 정죄하지 않고 새 생명을 입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화가
내 화와 이기적인 욕심, 거짓을 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서 입과 몸으로 말씀을 삶으로 뿜어낼 때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고 움직이고 품고 뿜어내는 생동력,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에 바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고난이 힘들었지만 그 고난보다 크신 소망의 주님을 이미 베드로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세세토록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함에 물들어 가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진리에 순종된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동력 넘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뜨거운 사랑으로 증명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에도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생명을 잉태케 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으며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끝에서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묶으셨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곧 주님의 영광을 더욱 밝게 비출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사랑으로 끈끈이 묶여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사 서로 내려가는 아름다운 신학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가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연합 예배 있다는 거, 그리고 오후 4시에 음악회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뭐 예배가 아니니까 뭐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미국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그런 문화들을 전파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